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3장 끝나고 14장, 오늘 이 한 번의 메시지로 14장을 저희들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조금 긴데요, 22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함께 선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계속 리마인드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옆에 있는 실존하는 사람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주기적으로 예수님 살아계시지 이걸 리마인드 시켜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상황 속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으로 가라지라고 하는 아주 신중한 그리고 예민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땅에 가라지, 주님이 뿌리지 않은 이단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가짜들을 집어넣은 사탄에 뿌려놓은, 그 성경 그대로 하면 사탄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 가끔은 그것을 좁혀서 얘기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라지 혹은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이 영 안에 깨어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드러날 만큼, 물론 어떤 부분은 순간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은 좋은 씨를 뿌린 것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렸다. 그래서 우리 그냥 분명하게 뻔하게 드러나는 가라지 이단들, 교회 밖에 있는 구원의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처해서 믿고 따라다니는 그런 신천지나 이런 자들, 그들은 단순히 오류를 난 자들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이단들은 오늘 그 말씀대로라면 가라지로 뿌려진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의 셀과 우리의 마을과 권역 안에 가라지처럼 보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을 어떻게 그러면 대우하고 감당하고 섬겨야 할 것인가. 우린 그것을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번 권하고 두 번 권하고, 교회가 가서 권해도 듣지 않을 때는 얘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만큼 복음이 역사되지 않는 그들,
혹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의거한다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꽉 가리고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본문은 그때 천국 열쇠, 교회의 권세를 그때 쓰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합심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하는 교회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지 못할 때, 우리 교회 내에 그런 혼돈된 상황에 있는 형제를 대할 때 우리는 뭘 해야 한다? 묻고 풀어줘야 한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 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아니 분명히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저 가라지들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밤에 와서 뿌렸다. 그럼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여기 아주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뽑아버릴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뽑아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뭐라 그래요? 크게 따라보세요. 그냥 두어라. 왜요? 이유는 뭐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곡식이 더 뽑힌다. 그러면서 우리는 2000년 교회사를 뒤돌아볼 때 313년 14년 콘스탄틴 제자가 이제 우리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30-40년 뒤에 황제가 국교로 삼게 됐습니다. 공인하면서 핍박은 끝났고, 그리고 국교로 삼으면서 이제 어떤 기독교가 됐냐? 핍박받던 종교에서 핍박하는 종교로, 숨어서 지하에서 가정에서 집집마다 집에서 믿었던 기독교에서 이제는 그 당시에 거대한 태양신전과 비스무리한 거대한 신전 옆에 꼭 있잖아요. 터키에 가보면 신전과 교회가 다 같이 붙어 있어. 여기도 들어갔다 여기도 들어갔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 교회당의 많은 데코레이션은 기독교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냥 옆에 신전 거가 거의 섞여 있는 기독교로 바뀌어버렸어. 집에 있고 가정에 있고 삶의 자리에 있던. 자, 여러분, 저희 구호 한번 외치면 크게 답해 보시겠습니까? 더 크로스 처치 어디에 있습니까? 좀 더 크게 정확하게. 두 번째, 더 크로스 처치 어디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 세 번째, 더 크로스 처치 어디 있습니까? 믿습니까?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당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만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313년 14년 그리고 뒤에 20, 30년 뒤에 이 핍박받던 종교인 기독교가 대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그 당시에 신전과 거의 비슷한 성경 어디에도 없는 예배당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는 핍박하는 기독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교도 사냥을 하고 마녀를 잡는다고 중세 1000년 중에 400-500년 동안 약 300만 명을, 근데 그 300만 명이요 거의 잔느 기온과 같은, 존 위클리프 같은, 야누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다 마녀 취급을 받으면서 갈기갈기 찢겨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313년 14년 이후에 기독교의 핍박이 끝났는가? 아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동일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더크로스 처치는 좁은 길을 갑시다. 좁은 길을 찾아갑시다. 대로가 열리고 대문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 14장 넘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여러분이 각인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와의 관계. 많은 분들이요,
가톨릭이 원래 우리의 뿌리였잖아. 저는 그거 부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기독교 약 300년 동안에 순수 우리의 기독교가 있었어요. 이 기독교가 정치적인 목적과 또 그의 어머니 콘스탄틴 제제 어머니는 분명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엄마의 기도에 의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독교가 대제국의 국교로 변화되는 그 순간에 원래 기독교의 뿌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대로 있었고 전혀 변질된,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분 초기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데코레이션과 그들이 들고 다니는 게 성경에 어디 나오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만약에 무슨 제사장의 의복을 입었다 그러면, 아니 그럼 구약의 제사장의 의복을 재활하든지. 근데요, 지금도 그 가톨릭 교황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입는 이상하게 입은 옷들은 너무나도 놀랍게 그 당시 로마에 존재했던 태양신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사제들의 옷을 거의 카피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가톨릭을 우리의 뿌리다, 원래 뿌리는 같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314년 14년 때 여기서 변질된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변질된 게 나올 때 그때부터 이미 저희는 침례교회인데 아나베프티스트들이라고, 거기에 국교가 정해놓은 것들을 거부하면서 신약 성경의 성례와 말씀을 따라가면서 숨어서 도망가서 예수를 믿었던, 그러면서 점점 이 가닥에 조금 더 나가서 야누스와 같은, 존 위클리프 같은 가톨릭의 어떠함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 마녀 취급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서 순교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것의 정점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서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순교의 피를 따라왔던 기독교의 본질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사는 마치 가톨릭 그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의복과 수많은 성례들을 만들어 놓은 그것이 마치 우리의 뿌리 중에 하나처럼 우리는 오해하지 않는다. 기독교 300년 핍박 가운데 있다가 변질된 게 하나 나온 거고, 이 속에서도 끊임없이 박해와 핍박을 통해 이 기독교를 지켜왔던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때 가라지들에게 거꾸로 이들이 얼마나 가라지 취급을 받으면서 수백만 명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가톨릭과 기독교를 섞지 맙시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 명맥을 따라 수없이 마녀 취급을 받고 이교도 취급을 받고 이단 취급을 받으면서 죽어왔던 자들의 그 극단이 1300년, 1400년, 1500년 올라오면서 종교개혁이라고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뻥 터져 나온 종교개혁을 통해 두 가닥이, 근데 이것은 원래 뿌리가 살아남은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지에 대하여서는 내버려 둬라. 마지막 때에 내가 가릴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가라지 얘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 듣지 않고 예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교도 사냥을 시작하고 마녀 사냥을 시작하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뿌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라지 뽑지 말라고 했는가? 주님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처럼 보이는 어떠함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사 속에서, 오늘날도 교회 정치 속에서 이단이라고 돈 거래하고 뒤에서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이단들이 피해갈 구멍을 너무 많이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라지 문제에 대하여 오늘 이 공동체, 여기 신천지 표정관리 잘하라고 이럴 때마다 갑자기 이러면은 신천지야. 표정관리 잘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서는 1%에서 3%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래요. 신천지에서 나온 리더들이 하는 얘기죠.
표정 관리 잘해요. 할렐루야. 특별히 내가 이만희 막 이럴 때 이만희 과천 5단지 주민께서 어느 날 보혜사가 되셨는데 저 그때 10단지 살았거든요. 되게 회개했어요. 5단지 주민이 보혜사 되는 동안 난 뭐 했나? 이럴 때 표정 관리 잘하세요. 어거지로 웃어 이렇게. 괜찮지? 우리 안에 가라지들이 있지요. 이 교회에서 신천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가 진짜 가라지, 진짜 마귀가 뿌려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혼미해서 미혹돼서 그러고 있다면 우리의 묻고 푸는 기도를 통해 이 교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역사 속에 가라지 문제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300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핍박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삶이 좁은 길을 가시길 축원합니다. 좁은 길에서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14장으로 넘어왔어요. 예수께서 이제 산상수훈이 끝난 8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여주고 킹덤 데모스트레이션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 보여주고 만져주고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와 꽝 부딪히면서 킹덤 데모스트레이션이 막 일어난 내용이 바로 13장까지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중에 치유사화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8장부터 바로 13장까지를 저희가 지나갔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예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떠함에 묶여있는 어둠의 나라를 깨뜨릴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Your kingdom come. 그의 나라를 환영합시다. 우리의 예배는 시간을 지키고 우리 예배는 순서를 지키는 시간 의미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십시다. 그의 나라가 되십시다. 여기에 예수의 나라가, 그의 보호자가 임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영으로 통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14장, 이 14장부터는 예수님의 2년차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가장 2년차, 예수님의 2년차, 공생의 2년차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1년차 사역은 제자들을 불러내고 선발해내고 자기의 원하는 자를 택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예수의 2년차 사역은 이제 제자들을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참 믿음에 대하여 계속해서 도전하는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핵심이 바로 14장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을 빌리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이 빌리버라는 말은 히브리서 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faith, 그건 명사적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응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신 것을 빌리브해야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faith에서 빌리브로. 그 예수님의 1년차 사역은 대개 faith를 집어넣는, faith를 전하는 절대 믿음의 주체인 내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2년차 사역에서는 그래, 이제 니들이 faith, 절대 믿음의 주체인 나를 알았냐?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냐? 그러면 너희도 이제는 believe 해라. 믿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제 고백하고 알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14장은 앞에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회고한 다음에 나머지 두 사건, 이 14장의 두 사건은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이때도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보세요. 이들이 이제 저물었는데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주여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우리도 배고파요. 아마 제자들이, 그쵸?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 도시락, 그 당시 어린아이 도시락, 요만한 떡 5개와 물고기, 물고기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생선 이만한 거, 갖고 왔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만한, 멸치보다 조금 큰 거 생선 2마리, 요만한 보리떡 5개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이걸 떼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면서 이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의 본문,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또 한 번의 믿음의 거대한 도전을 하십니다. 경우에 따라 예수님의 일화들 속에는 예수님의 의도적 일화가 꽤 많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도 보면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얼른 배를 타고 건너가라 이래. 예수님이 막 갑자기 지금 막 치유사역하고 오병이어 기적 막 일으키고 그러더니 갑자기 야 니들 빨리 가. 내가 애들 정리하는 동안 니들 먼저 배 타고 빨리 가. 예수께서 재촉하신 이유는 2-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시간대와 이런 걸 볼 때 요때 이제 내려가면 해가 저물기 때문에 우리가 갈릴리 바다 또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밤낮 일교차가 되게 심하고 특별히 갈릴리 바다를 밤에 좀 밤 막 12시 넘어서 갈릴리 바다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12시 넘어서 권사님은 그 밤중에 그 바다를 왜 나갔대? 위험하게? 1차여 저런 분들이 꼭 위험해. 왜 나갔어? 혼자 나갔어? 여러 명이 나갔어요. 저는 잠의 습관이 새벽에 안 자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나갔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사경에 이르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새벽 3시부터 아침 해 뜨는 6시까지 그 사이에요. 완전 새벽입니다. 저도 그 시간대에 나갔어요. 나가서 가로등이 딱 있더라고요. 깜깜한데 깜깜하니까 살짝 겁나더라고. 바람이 되게 세요. 철썩. 그래서 나름 가르동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도 환한 빛이 있는 곳으로 가자. 거기서 가르동 밑으로 딱 갔는데 와, 거기서 제가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요. 제가 제법 담력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 가로등 앞에 딱 가서 물을 딱 내려다보는 순간 물이 바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시커멓게 이렇게. 내가 어깨 들고 날 때 진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뭘 봤다고요? 메기. 대가리가 이만해. 메기는 대가리라고 하는 거 맞죠? 머리라고 하나요? 머리가 이만한 메기들이요, 그 가로등 밑에 새까맣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메기를 안 먹어요. 잡히면 놓아주고 어쩌면 2000년 묵은 메기가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과 베드로와 함께 잡아서 그 생명이신 주님의 손에 닿은 메기는 혹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을까. 이거 전혀 신학적인 거 아닙니다. 괜히 또 너무 심각하게 저를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진짜 메기들이 이만한 게 바다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한 돌을 들어다가
제가 좀 극성 맞아요. 한 마리 맞아라! 그러고 던졌는데 분명히 맞았을 것 같은데 그 맥이 이만한 게 뭐 요만한 돌 맞고 죽겠어요? 싹 없어지더니 5분 뒤에 싹 모여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맥이 본 적 있는 분? 아, 봤죠? 네. 그냥 낮에 가도요, 돌 많은데 자세히 보면요, 그냥 요만한 것들은 막 돌아다녀요. 맥이 안 먹으니까. 잡히면 놓아주고, 잡히면 놓아주고. 맥이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해가 딱 지을 쯤하고 일교차의 변화와 이럴 때 가면 바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아마 막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환경의 변화, 기온의 변화에 의해서 갈릴리 바다에 이 일교차가 변하면서 기상이 변하면서 율라굴라 광풍이 그 기상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스콜 현상하고는 좀 다르지만 일교차 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기상 변화가 일어나면서 순간순간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광풍,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대에 다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아마 야 빨리 가 빨리 고생하기 전에 빨리 가 그래서 재촉해서 보내셨던 사건. 그런데 여러분 14장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떻게 무리를 걷는 믿음을 살아내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기적을 지금도 바라고 갈망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있을까요? 믿음의 기적은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적이 있어요. 저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 기독교는 비과학적 종교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과학을 수용하고 있는 초과학적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과학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캠퍼스부의 우리 김병효 간사 같은 경우 나노 영역에 몇 년 전에 놀라운 논문을 써내서 15년 만에 사이언스제 한국인으로서 표지 논문 대신 과학자 아닙니까? 근데 이 과학자가 제자들에게 또 우리 캠퍼스부 아이들에게 말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 과학이 뭐냐? 과학이 뭐냐?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우주의 법칙부터 이 우주와 세상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검증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과학이 진리는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과학을 초월한 종교로서 과학을 수용하고 과학 이상, 과학이 검증해낼 수 없고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세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믿음의 기적을 바랄지어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믿음에 대한, 무리를 걷고 그 앞에서 오병이어의 요만한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각인시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끝날 때 이제 3년차, 예수님의 3년차로 뒤로 넘어가서 이제 17장 18장 넘어가면서 3년 차로 넘어가서 순교적 삶에 대한 진짜 좁은 길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삶에 대한 훈련과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기 시작해요. 그 중간 단계, 구원의 단계에서 오늘 저희 교회가 말하는 보내심 받는 단계로 가기 위해 누가 보내심 받는 제자가 될 것이냐, 구원을 넘어 제자도를 넘어 보내심 받은 제자로 가는데 이 중간 단계, 제자의 조건은요, 우리는 이제까지 제자 훈련, 제자 그러면서 제자 훈련 잘 마친 사람의 특징은 그냥 모럴 크리스천인 거예요. 착하고 예쁘면 어우 좋은 제자네. 맞아요. 그거 필요해요. 우리의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소금이에요.
녹아서 없어지고 나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극적 방식의 대저항을 통해서 승리하는 방법이 우리의 방식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만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또 하나의 절대적인 정체성은 빛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은 없어져야 되고 녹아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없어질 때 내 정체성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분명히 정체성 맞아요. 아멘. 그런데 제자의 또 한 모습은 빛이어야 합니다. 빛이어야 합니다. 어둠을 밀어내야 합니다. 어둠과 당당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밟는 자여야 합니다. 누가 빛을, 누가 등을 알 아래 두겠느냐? 여러분, 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번쩍 들려서 많은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어둠을 밀어내기 위해 빛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제자도 좋은 크리스천 이렇게 말하면 거의 그냥 도덕적 기준 수준에서 그냥 끝내버려요. 그거 틀린 거 아니라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 끝나면 불교와 유교와 도 닦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까? 정말 여러분은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살아내야 됨과 동시에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있지 않으면 나를 죽여서 녹여서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요,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같은 땅에서 살아가면서 빛으로서의 강력한 빛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소금이자 빛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빛의 능력, 믿음의 능력, 이 교회에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집에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 위해 어떤 때는 철저하게 소금이어야 되지만 어떤 때는 강력하게 빛이 돼야 합니다. 빛을 비출지어다. 빛이어야 해요. 아멘. 저희 목자들에게 또 이번에 CLTC 이제 셀리더 훈련받는 그 코스에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는 책이 이제 새롭게 우리 교양서로 들어왔죠. 그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그 모진 박해와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10년 주기 40%씩 끊임없이 성장했던 그 성장의 비결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인데 그 매력, 그들의 일탈행위, 그들이 일반인들과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그들의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 오늘 이 교회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 믿음의 삶,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여기 무리를 걷는 이 기적,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이 믿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이제 구원에서 제자도를 지나 보내심 받은 제자로 살아가는 이 중간 브릿지로서 이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끝날 것이냐, 그냥 도덕적인 사람으로 끝날 것이냐,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착한 사람이야 이걸로 끝날 것이냐, 착한 사람을 넘어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양심 바른 사람을 넘어서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될지어다. 그 중간에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삶, 믿음의 능력,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2년 차에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14장에서 예수께서 오늘 이 믿음의 삶, 초자연적인 믿음, 소금을 넘어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을 다 살아낼 수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모델링을 해주십니다.
자, 첫 번째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은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삶을 통해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다. 아멘. 예수께서 어떻게 똑같은 우리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지만 당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아버지 보내신 성령으로부터 능력이 오지 않으면 능력을 쓰지로 않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육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믿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아버지께 의탁하시고 철저한 인간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오셔서 어떻게 그 종횡무진 위대한 능력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으셨어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먼저 보내고 오늘은 무리를 걸어서 가야겠다. 그렇죠? 다른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재촉한 거야. 빨리 가. 자칫하면 니들 광풍 맞아. 자칫하면 율라불라가 일어날지 몰라. 이제 낮 기온이 끝나고 그 일교차에 찬바람이 일면서 기온에 막 기상이 일어났는데 그때 잘못 꼬이면 태풍 같은 광풍이 율라불라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재촉하는 거야. 빨리 가라. 빨리 가.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갈 생각을 했어요? 다 사람들 보내고 걸어갈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기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 예수님의 이런 믿음의 능력,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했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죄의 바이러스만 없을 뿐,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으셨을 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고통스러우셨고, 예수님의 믿음의 모본,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을 키웠는가? 그게 바로 오늘 22절. 여러분, 이 엄청난 오늘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을 미리 보내놓고 나면서 제자들을 미리 가라, 빨리 가, 광풍 만나, 빨리 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갈 작정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예수님의 믿음의 동기, 믿음의 힘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믿음의 삶이 가능할까? 어떻게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같은 주의 종들과 우리 여기 많은 목자들,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방에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어떻게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사랑하는 이 방에 있는 우리 교회 엘더들이요, 능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유명한 담임 목사 손바닥에서 능력이 나간대야,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 이런 문화가 없기를 바랍니다. 셀에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마을과 권역에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병 나오면 우리 목자에게 데려갑시다. 우리 교회 막 귀신 들린 그러면 막 목자에게 데려갑시다. 여기 목자들 아멘. 아멘. 물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선교지 가서 귀신이 실제 막 나타나니까, 어머나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직은 무서워요. 너무 귀엽게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사실 능력 있는 권사님인데, 저 없으면 잘 하시는 분인데 저만 있으면 괜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를 테스트하려고. 너무 귀엽게, 어머나 걔가 나를 진짜 째려보더라고요. 오늘 이 교회 목자들이요, 이 교회 사역자들이요, 이 교회 젊은 주의 종들이요,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샘플링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특별히 우리 23절을 크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자,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러 혼자 계시니라. 이 교회 기도의 영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선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기도의 영을 받으십시오. 기도의 영이 능력의 영이며, 기도의 영이 권세를 갖고 오며, 기도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외엔 이런 유가 없다. 예수께서 오늘 무리를 걷고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 미리 보여주신 일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거룩한 습관을 따라 혼자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확보합시다. 우리의 능력의 비결은,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발광 떨면 안 돼요. 발광 떨지 마. 발광 떨지 마.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야. 우리는 뭐다?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반사체. 빛을 먹어야지요. 빛이 많이 들어와야지요. 빛과 많이 오래 있어야지요. 빛과 오래 있는 만큼 어느 날 여기서 빛이 반사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 안에 주의 종들, 우리 교회 많은 예배 사역자들, 이 방 안에 목자들이여 빛 가운데 거할지어다. 빛과 동행할지어다. 빛 앞에 머물지어다. 그럼 내가 막 발광 안 떨어도 어느 날 그냥 당신이 간 자리에서 귀신이 제압되고, 당신이 간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권사님 오시면, 그 장로님 오시면 불신앙이 사라져요. 막 믿음이 생기는 거라. 할렐루야. 오늘 빛 가운데 머무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초자연적인 믿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본 만큼, 주님을 만진 만큼, 주님을 경험한 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대목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20장을 어리석게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두 세트가 의도적으로 세트 플레이를 해요. 첫 번째 세트는 뭐예요? 도마와 똑같이 의심 많고 똑같이 부활을 못 믿고 있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벽을 통과하고 나타나갖고 성령을 받으라. 먹을 거 있느냐? 확실하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나가셨어요. 아멘. 주님은 절리 나갔는데 도마는 문으로 들어왔어요. 공기가 달라요. 제자들이 막 왜? 예수님 오셨어. 어디? 절리 나갔어. 내가 일리 들어왔는데 절리 나갔어? 얘라 이것들아 이씨. 니들이 다 골리려고 짰다 이씨. 내가 그분 나타나갖고 옆구리 쑤셔보고 찔러보기 전에는 못 믿어? 그때 저기서 쑥 나 쑤셔봐. 여러분, 도마만 의심했던 게 아니에요. 그건 똑같은 세트 플레이예요. 집단적 불신앙과 그 집단과 동일한 상태의 한 사람의 불신앙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고, 그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도마에게 와갖고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 말 대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뜻해요. 성령으로 믿는 자들을 뜻해요. 지금 너희는 나를 보고 만져보고 찔러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있는 나를 만져서 너희들을 믿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만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 너희들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복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복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안 본 것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쑤셔보고 안 찔러봤어도 그 쑤셔보고 찔러보고도 조금 지나서 내가 헛개비를 만졌나 하는 헛소리 하는 자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성령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없인 이 21세기에
이제 로봇이 나오고 AI가 나오고 어떤 시대가 왔을지 모르고 이제 수학여행을 우리의 손주의 손주들이 어쩌면 우리의 자녀의 손주들이 저 달로 수학여행 가거나 우주정거장으로 수학여행 갈지 모르는 시대가 확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요 최근에 테슬라에서 보여준 로봇 봤죠? 지발로 걸어 올라가서 점프도 하고 뭐 이런 자세, 이런 자세. 내가 볼 때 차 목사는 이런 자세 못 취할 걸 잘, 근데 그 로봇가 더 잘해, 아주 막 이런 불편한 자세를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사람처럼 말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아톰 시대가 오고 있지요. 은하철도 999 생각나요? 어른들 은하철도 999 기차가 그 은하철도 999 기억나요? 999가 기차가 돌잖아. 이렇게 기차가 하늘을 가르고 그럼 999가 666 됐다. 666이 999 됐다. 999가 666 됐다. 그리고 그 메탈과 철이가 영생을 준다고 도착한 곳은 결국 지금 우리가 보니까 AI 세계였어요. 기계인간으로 바꿔줘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메텔이 보니까 걔도 정체가 AI였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이가 이건 영생이 아니야. 그러고 다시 돌아오는, 다 때려부시고. 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거 원작이 거의 100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이 시대를 봤을까? 어둠의 영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에 둬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를 통해 세상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가끔은 어둠이 하나님 걸 모방하는 놈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를 보면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21세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는 이 시대에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 능력인가?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 답인가? 답이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만 답이다. 네, 이걸 끝까지 답으로 붙잡고 살고 원하세요? 이걸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예수가 믿음이고 영생이 믿음이고 영원한 세계에 이 한 번 왔다 가는 뭐 AI로 바꿔서 200년 살고 500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의 주체가 주님이시다. 이거 안 흔들리게 원하세요? 무슨 수로? 무슨 수로? 여러분 믿음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무리를 베드로는 걸어본 사람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수없는 죽은 사람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걸 수없이 본 사람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같이 거기서 또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도 주님이 죽으시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그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아세요? 두 제자가 무슨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 제자가 툴레툴레 걸어가면서 갔네. 아유 참, 내 인생 다 올인하고 따라왔는데 가버렸어. 그러다가 한 애가 야, 너 그거 기억나? 뭐? 아이고 나사로 부활한 거. 아니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어갖고 썩은 내가 나는데 그러면 배로 동요오는 걸 나와라 그랬더니 배 동이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계산하는 거 기억나? 기억나지. 사실 나는 그때 저 사람 메시아다, 내 인생 올인하기로 그때 결정했어. 그때. 그치? 근데 뒤져버렸네. 아이씨. 그리고 또 말없이 걸어요. 말없이. 너 그거 그때 기억나냐? 뭐? 우리 그때 율라굴라 강풍 만나갖고 배 뒤집히기 직전에 우리 다 죽게 생겼을 때, 저기서 막 유령 같은 게 걸어왔잖아. 새벽 3시, 4시에. 우리 다 귀신인 줄 알고 막 쪼는데 베드로가 주님이신 것 같다. 주여! 주님이시면 나보고 걸으라고 하세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걸었잖아. 밑발자국. 그거 기억나? 기억나. 나는 사실 그때 결정했어. 그때 이분은 메시아다. 그래서 내 인생 다 바쳤어. 그렇지. 근데 왜 죽었어? 그러게, 아이씨. 이러고 가는데 호련히 누군가 나타나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본 그분이 뭐라고 그랬니? 죽는다고 했잖아.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잖아. 그분이 니들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린다고 했잖아.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어땠다고요?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다시 믿음이 일어나고, 아멘. 그래서 맞아 그랬더니 이분이 없어졌어. 예수신가 보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죠. 여러분, 믿음을 유지한다는 건 여러분이 결단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본 사람들도 도망가고, 아예 끝났나 보다, 없나 보다, 내가 속았나 보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다른 비결 없어요. 성령의 충만 받으라. 기도와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증거를 받을지어다. 여기 있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성령의 증거를 받고, 성령으로 예수를 만진 바 되고, 성령으로 그분을 본 바 돼야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고, 아멘.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도요, 이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자꾸 주님하고 이렇게 다른 거 하느냐고 멀어지잖아요. 그럼 설교가 자꾸 도덕적으로 바뀌어요. 그냥 자꾸 이렇게 믿음 얘기, 내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무슨, 그러면 사기꾼이지. 철면피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 사기꾼이지. 지도 못 믿는 것을 막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해? 요즘 이상한 환자들이 많기는 해요. 진짜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엘리베이터 타는 우리를 막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막 발로 이렇게 막으면서, 목사님!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왜? 혜인이 왔다 갔다며요. 뭐라고? 혜인이 왔다 갔다며요. 혜인이, 우리도 못 본 혜인을 누가 봤디야? 아니,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거는, 우리 교인이 아닌 어느 교회 한 청년이, 나는 혜인이가 얼마 전에 왔다 갔잖아. 우리 되게 친해. 그리고 우리 막 얘기했어. 그리고 혜인이 동생 회사니까 나를 특별히 좀 그래.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얘기를 지구교회 다니는 어떤 애한테 얘기한 거를 이 어떤 애가 우리 교회 애랑 친구인 거야. 그래갖고 얘가 니네 교회 혜인이 왔다 갔다며. 그 얘가 너무 기가 막혀. 혜인이가 왔다 갔으면 전 교인이 다 알 텐데 왜 나만 모르지? 아닐 텐데 왔다 갔대. 여러분,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안 왔다 갔어요. 혜인이 영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안 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를 전해준 이 지체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 사람 멀쩡한 사람인데 요즘 이렇게 허언증, 그리고 망상증, 이런 환자들이 많은데요. 진짜 이분들의 특징은요, 정말 아무 티가 안 난대요. 너무 정상적이래요. 근데 자기가 꽂히고 상상하고 망상하는 그거에만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런 유의 사건을 지금 한 서너 건 당했어요. 진짜 서너 건. 너무 황당해.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 보여도 팩트 체크를 확실히 하세요. 진짜로. 우리의 믿음은 허언증이 아니에요. 저의 믿음은 허언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허언증 같이 믿고 계세요? 그분 살아계시다. 그분을 만진바 되고 본바 되고 우리의 영 안에 계신바 되어 우리의 믿음이 열매 있고 능력 있고 확실할지어다. 여러분, 믿음 허언증 걸린 거예요? 예수 허언증 걸렸어요? 아니죠? 이 아님을 지키기 위해 오늘 예수께서 취했던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자리에 들어갈지어다.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자기의 신성을 스스로 본체로 여김을 포기하시고 철저하게 성령님 의지하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던 예수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홀로 하는 자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크로처치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리를 구별해라. 그 자리에 어느 날 예수의 방문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어느 날 주의 옷자락 만지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따라해보세요. 예수가 기도했으니 우리도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더 그렇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말씀되고 살아계신 말씀이 로고스가 로지컬로 끝나지 않고 로고스가 레마가 돼서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오해하지 말라. 그를 확인하라. 저와 여러분 안에 많은 예수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가라지들이 우리 안에 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오늘 여기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인가? 제자들은 거의 귀신으로 생각했어요. 귀신이라, 저거 유령이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산 위에서 보고 그 새벽에 처벅처벅 저 안개 속에서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다 유령이라고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주시오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걸어오라. 그래서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대목에서 주님께서 선포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의 여러 종류의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 어쩌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고 모본이 돼야 될 믿음의 선배인, 믿음의 본이 돼야 될 저와 여러분과 어떤 우리들을 통해 생긴 오해. 특별히 여기 이부 청중들 대부분 부모 세대들이고 부모님들이 계신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태도와 삶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히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예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의 살아계심을 살아내시고 고백한 대로 지켜내시고 씨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오해하지 말게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에 대한 오해를 버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주님에 대한 오해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지난 금요일 날에 주빌리 때 가계의 저주에 대한 대목을 나누었어요. 사실은 한 주 더 저희가 다룰 거예요. 한 주 더 다뤄서 그 대목을 저희가 이제 완성하게 될 텐데, 오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가계의 저주라는 말, 우리의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말은 없다.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에스겔서 18장에 나와 있는 아비가 술을 마시고 이가 시다고 마시지도 않은 자식이 이가 시겠느냐라고 말한 대목, 여러분 꼭 지난 주빌리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 방에 있는 분들 중에 죄의 연좌제, 우리 집안에 그런 저주와 이걸 연좌제처럼, 그래 우리 집안이 그런 게 있었지, 그래 그래서 나도 있고 우리 새끼들도 있고, 그래 어쩔 수 없어, 죄의 연좌죄에 대한 두려움이 끊어질지어다. 그 본문에 분명하게 뭐라 그랬어요? 아비가 죄짓고 이렇게 신명기적 율법을 어겼을 때 그는 죽으리라. 근데 그 집에 자녀가 경건하고 의로우면 그 아버지 죄 때문에 얘가 죽겠느냐? 아니라 얘는 살겠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대목을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 대지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영적 환경과 영적 상황. 따라해보세요. 환경과 상황.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지금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영적인 환경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저희가 선십 때 가르치는 초청과 영접의 원리에 의해서 영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영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영적인 환경과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상황이, 할렐루야, 공기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기를 바꿀 자가 누굽니까? 그치, 예수인데 예수님만 시키지 말어.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께서 일할 수 있게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의 영적인 상황과 환경을 바꿀지어다. 우리 집에 정말 첩첩이 우상이고 막 귀신이고 야,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은 어떻게 저런 집안에서 저런 믿음의 사람과 저런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까? 할렐루야. 오늘 이런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주의 것 되심, 우리가 주님의 소유됨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 똑같이 예수를 믿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진짜 막 혼미하고 뭐가 막 섞여 있고 막 이래요. 이건 왜 그래요? 영적 환경과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이 아직 진리에 혼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 분명하라. 진리가 분명할수록 빛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와 내 집의 환경이 바뀌고 영적 상황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환경,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믿음의 영이 움직이는 영적 환경과 상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끔찍한 한 상황을 만났는데요,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뭐라고 항상 말하냐면 자기가 어떤 부분 불순종해갖고 하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고 있더라고요. 지체, 예수님이 당신 장님 만드는 분이 아니야. 아멘? 그래서 장님 같으면 우리 교인 절반이 다 봉사가 돼야 해. 내가 보니까 걔가 정죄감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 심각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묶인 거예요, 보니까. 진짜 걔가 내 청년이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라 집회 가서 만난 청년인데, 걔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쳤다고 그래서 내가 눈이 멀었다고 그런다면 여기 절반 다 봉사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적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유령으로 보고 귀신으로 보고 예수를 저주의 근원으로 보는 모든 눈이 벗겨질지어다. 생명의 주요, 살리는 분이시오, 저주에서 건져내는 분이시오, 죄악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끊어내는 분이심을 예수 그 이름을 믿을지어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에 대한 모든 오해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애들 많이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영역과 육력을 다 썼다고. 여러분, 지금 성화된 저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때렸을까 상상이 안 갈 거예요. 내가 막 에이씨! 막 이렇게 때렸을까? 저 옛날에 태권도 조금 했어요. 어설프게 해가지고 시합에서 메달 못 딴 거 밖에서 풀었어요. 그래서 저희 졸업하면서 교장 선생님, 이사장님이 태권도부 없애버리라고, 상도 못하는 것들이 사고만 친다 그래서 없어진 태권도부. 그거 전도사 때 써먹었어요. 제 안에 혈기가 있었습니다. 제 20대 대부분의 금식은 혈기 문제였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저는 웬만하면 상담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찾아가면 되니까. 아멘 하세요. 주님 찾아가. 아멘. 우리 교인들은 뭐 지금 제가 볼 때요, 저희 막 목회자들 괴롭히고 그런 분 거의 없어요. 진짜로요. 주님이 정답이에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정말 혈기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잘못 찾아간 것 같아요. 그분도 옛날 깡패 출신이시기 때문에 부흥사를 찾아갔더니, 야, 기질대로 쓰시오. 뭘 그까짓 거 갖고 지랄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지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럼 그 기질대로 그냥 열받다가 부흥회 하다가 승질나면 발길로 내차고 그러면 되나? 근데 저는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요한이 번개, 우레의 자식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 그 분노 때문에 막 전도 갔다가 보고 만들었다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주여 저것들 불을 내 다 죽여버립시다. 그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네가 어떤 영에 붙들려 그 말을 하는지 모르는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살인의 영에 순간 붙잡을 만큼 강포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만져서요, 사랑하라. 그럼 막 에베소 지역에 임재가 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크기만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 안에 예수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오해들이 벗겨지면서 저의 믿음의 시스템이 바뀌고, 믿음 시스템이 바뀌니까 제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이 지적하려고 하는 중요한 건, 예수는 오해할 필요 없다.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시고 전능자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교회에 큰 믿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리를 걷다가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여러분, 환경을 자꾸 쳐다봐요. 환경이 절대적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안목에 정욕이 있고 그걸 보고 음란한 걸 보고 막 이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눈이 우리의 가치 체계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더 믿음이 있을지어다. 보이지 않는 주님,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보다 더 구체적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환경에 너무 민감해요. 환경 뭐 너무 치는 거예요. 그 환경과 함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세상의 소리, 들리는 소리, 여론, 언론, 뭐 이런 거, 데이터,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고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주님이시길 축원합니다. 환경, 들리는 소리, 세상의 소리, 만져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께 눈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33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오늘 크게 따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분이시다. 믿으세요? 진짜 믿습니까? 오늘 사람 찾아가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들리는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지 말고 예수께 시각을 맞추세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저에게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의 불가항력적 문제, 질병의 문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 교회 종들이, 엘더들이, 리더들이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지만 저희 손바닥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부활의 예수, 오늘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만물을 꾸짖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예수를 신뢰하라. 아멘. 예수는 살아계시다. 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혹한, 말씀이 뭐라 그랬대? 그러면 한 귀로도 끌려. 근데 야, 어느 과학자가, 왜 그래? 과학자가 그랬대? 무슨 학자가 그랬대? 그러면 눈이 혹해요. 그게 우리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역사의 주관자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 반드시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악은 악으로, 빛은 빛으로, 선은 선으로 드러날지어다. 세상에 돌아가는 판세를 우리는 자꾸 막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해석하고, 세상은 여러 가지 정치적 전략과 어떤 상황으로 해석하지만 우리의 눈은 주께로 고정하셔야 돼요. 주여 이 일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대가 되시는 그분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에 개입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기도와 예배입니다. 주께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모델을 보여준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 14장의 주제, 오늘 2년차 제자들이 이제 순교적 십자가를 배우기 전에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 무리를 걷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 엎드려 절하는 경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지어다. 사회적 동물, 과학적 동물, 환경에 지배받던 동물, 그것이 현실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부인합시다. 부인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예수님 선포하고 이 한가위 명절, 이미 다녀오신 분도 있겠고 지금 가족 중에 있는 분도 계시겠고 가족을 찾아가실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소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살아계신 이름, 지금도 역사하는 그 이름, 그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불가항력적 상황,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의학에서는 손댈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적은 프로테이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더 큰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해마다 WHO에 보고되는 이름 모를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바이러스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영적 존재와 같이 수 없는 바이러스 속에 저와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예수의 능력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나와 내 집의 상황, 세상에 들리는 소리, 환경의 소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소리, 세상의 정치, 경제, 이론과 상황에 끌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이 나라 상황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에 예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체의 질병과 나의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푸념하지 마시고 한탄하고 있지 마시고 땅을 치고 있지 마시고 일어나 예수를 부를지어다. 주시오든 오라 하십시오. 주시오든 역사하십시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크게 외치고, 나와 내 집에 오늘 나의 영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 불가항력적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실로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 손 들고 나와 내 집과 나와 내 자녀와 나와 내 상황 속에 예수의 이름이 역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하노니 오늘 자유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결박과 묶임이 끊어질지어다. 역사하는 풍랑과 귀신아 결박을 받고 잠잠할지어다. 오늘 우리 주를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